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장소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아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실족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 뭐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가운데서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실족하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뭐 요한복음 14장 15장 뭐 이렇게 나오는 그 말씀들을 보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러 가시고 포도나무가 주 안에서 꽉 붙들려 있을 때에 그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이름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주님이 이것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새기고 살아가게 되면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이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는데 뭐 사람 살다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이 아주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은 그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경고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 속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실족하게 하는 일을 만들거나 또 실족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저의 삶을 돌아보거나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 실족하게 되는 일이 참 많죠. 신앙이 막 좋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실족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신앙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우리에게 참 그런 그 순간에 아주 그 위험한 그 상황 속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심지어는 신학 공부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인생을 돌아보면 수많은 순간 실족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부끄럽지만 지금에 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실족할 일을 참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야 될 그것은 바로 신앙이죠. 신앙. 믿음만은 절대 실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 순간적으로 우리가 실족하게 될 수 있지만 즉시 그 실족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불과 하루 이틀을 앞둔, 고난을 받기 시작하기 하루 이틀을 앞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 일어난 일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죠. 이때가 언제냐면요, 무교절 첫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 첫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누룩 없는 빵 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유월절의 그 의미를 되새기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뭐예요? 출애굽을 한 거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집트 노예 삶에서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말한다면 악한 마귀의 그 죄악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명 없는 삶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영생의 그런 성도로 그렇게 살게 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이. 그러니까 의미심장하죠. 예수님이 이때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것을 먹는,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그 생명의 떡이신, 요한복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몸을 취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이렇게 나누는 이것이 굉장히 그 의미심장하잖아요. 결국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예를 취할 때에 어린 양을 잡죠. 이 절기의 그 방법 가운데서 그 어린 양의 제물로 지금 예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유월절 준비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무교절, 유월절, 음식 잡수시는 이 의미들이 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다음에 부활을 하시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한 그런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십니다. 자신의 몸을 찢으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제자들이 뿔뿔이 다 흩어지고, 특히 돈계를 맡았던 가룟 유다는 심각한 배신을 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자기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인하는 그런 그 시간을 겪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배신을 당하거나 사람들한테 어떤 믿었던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 그런 상처를 입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마음이 찢어지죠. 그걸로 인해서 막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에게 하늘의 그 보화 비밀을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증거들을 수도 없이 보여주면서 양육했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도망가고 그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고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한테 노예값을 받고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이 말이야.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믿음 가운데 결단했던 것들이 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예수님의 소위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 정도는 아니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마치 나에게 쓰레기같이 취급되어지는 그런 아무런 믿음도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도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나 베드로를 이상하다 그러면서 비난할 이유가 우리한테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좁은 길, 사람들이 많이 가지 않는 고통의 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요즘 같은 때는 매우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다시 마음을 다잡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실족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을 향한 그 걸음을 우리가 옮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19절에 보니까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시키신 대로. 이 시키다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쉰타소라고 되어 있어요. 쉰이라는 말이 접두어인데 쉰타소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치밀하게 계획해가지고 이 세세하게 지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밀하게 계획한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치밀하게 계획되어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순간적으로 주님의 음성처럼 듣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 읽기를 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적으로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을 흘려 들으면 안 돼요. 절대로. 그것은 주께서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친히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실족하지 않도록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언제 쓰이는 단어였냐면요, 쉰타수라는 것이 주석책을 보니까 약사들이, 고대의 약사들이요, 약을 처방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주님이 지시한 대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인생의 심각한 질병을 낫게 하는 그런 주님의 처방이에요, 처방. 할렐루야.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치밀하게 계획하셔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그럴 마음이 없는 게 문제지.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특히 이 처방이 어떻게 우리에게 성과를 일으키냐면요, 18절에 보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때. 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인생의 역사, 그 원리에 의하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하늘의 영광에 도달하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서 생명의 문을 열고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있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순간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의 길을 터벅터벅 힘들지만 주님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야 할 때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주인의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기쁨에 함께 참여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좀 참으면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처방하신 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6절.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떼어라는 말이 클라오라는 말인데 이건 산산조각 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거예요. 산산조각을 내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만찬 할 때에 우리가 떡을 먹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실 때까지 그 완전히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피를 다 쏟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 마음속에 늘 묵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죽으심의 고통,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희생, 그것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도록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그때까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그 예로 해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과 찢으신 그 몸을 기념하라 라고 주께서 친히 지시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럴 기회가 요즘 많지 않아서 많이 하지는 않지만 특히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성만찬을 하지 못하고 있죠. 성찬식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마음속에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3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난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바로 실족하다라는 단어예요. 원래는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요, 아피엠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맞아요. 이 단어에 훨씬 가까워요. 버리는. 그런데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 스칸달리조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 단어는 바로 실족하다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것이나 또 요한복음에 있는 것이나 이 말씀들에 보면 이제 눈이나 손이 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걸 빼버리고 그걸 찍어버려서 우리가 육체의 한 부분이 없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그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두려운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때 이 실족하게 하면이라는 이 말이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말이죠. 마태복음 1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이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실족하다는 단어가 바로 스칸달리조라는 단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다 나를 버리리라. 이 단어가 뭐냐면, 이 말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실족하게 되리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주에 보면 그렇게 쓰여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실족하는 이유, 그것은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실족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야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사실 여러분 23절에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났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가지고 그 사람이 바로 접니까 이걸 11제자가 다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다가 이제 가르쳐 주시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라고. 그때 마침 가룟 유다가 손을 넣어요. 근데 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그것은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친밀한 관계에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 실족하게 돼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세상 일로 실족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붙들고.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것은 뭐냐면요, 겉으로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와 같이 탐욕과 권세, 세상적인 어떤 욕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한 도구에 불과한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흩어지는 겁니다. 흩어진다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똘똘 뭉쳐서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몸을 찢으셨습니까? 우리가 찢어졌기 때문이에요.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실족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족했는데 왜 회복되지 못했나요? 결국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에게서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죠. 다시 주님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죠?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이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지시한 대로 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주님이 시키신 대로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찢으신 몸, 이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느껴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족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주님과 가까이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고, 교회에서 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최대한 함께 참여하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가까이에 있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며 밖으로 나가는 순간부터, 아니 어쩌면 우리 집안에서부터 우리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세상을 사는 모든 자들에게 당연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실족했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주님이 지시한 대로 하십시오. 이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몸에 있는 피를 다 쏟으셨어요.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자꾸 떠올리십시오. 무엇보다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체가 주님과 함께 있는 듯한 그런 시간들을 최대한 놓치지 말고 많이 만드십시오. 그럴 때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실족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실족했다면 곧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런 말씀을 마음속에 잘 묵상하면서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